이 세상에서는 그 천지가 없어지는 그런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말을 넘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이 마지막까지 가기 때문에, 더구나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다른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져도 끝에까지는 말씀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이 세상보다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이 지음받았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이신데, 그걸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영원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 붙들어 봐야 다 사라져요. 물질도 사라지고 건물도 아무리 뭐 잘 지어놔도 무너지고, 세상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권력도 얼마간 있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 세상하고 어떤 것이 더 오래됐냐? 말씀이 더 오래됐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하고 이 말씀하고 누가 더 오래까지 지속될 거냐? 말씀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이제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죠. 영원하신 존재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공간도 만드시고, 창세기 보면 이제 시간도 만드시죠. 그래서 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에 못 돼요. 공간 안에서 시간을 이제 운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이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주선을 타고 멀리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 행성, 해, 모든 것들 다 은하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더 오래되고 짧을 수는 있어도 다 유한한 존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이 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게 계시예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을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한 사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라고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게 사실 계시 사건이에요. 영원히 시간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고 유일해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사실 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영혼으로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영혼이 그 무한한 것이 자신을 축소하고 줄이고 낮춰가지고 이 시간 속으로 싹 들어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이건 전 우주적으로 어떤 역사에서도 정말 다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길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모실 때 그 영혼이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와요. 이건 진짜 예수님이 오신 사건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시간만 살지 않고 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도 없는 시간 속으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가 이 시간 속에서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물론 이 시간 속에서 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완벽하게 경험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다가 이 시간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고도 말씀은 계속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영생을 얻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원,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물을 주시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떡은 예수님의 이제 몸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적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6장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 떡을 성만찬 행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기념을 하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당시에 뭐 오병이어의 그 떡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실 그 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까?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에, 이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때로는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혼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삶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유한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영원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일 또는 이런 이 신앙적인 절기, 또 그런 뭐 희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기억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꾸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되어 나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의료 선교사로 그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 순교하신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조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왜 그러죠?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아니 근데 그 생명이 하나도 아니고 1000개를 줘도 바치겠습니다. 이분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 영생하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한평생하고 어디가 더 무거워요? 어디가 더 가치 있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이것을 1000개를 모아도 이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쳐서 영원을 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믿는다면, 영원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사회생활하고 다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히 기억되는 것들로 바꿔둘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되리라 생각할 때는 자기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과 또 뭐 세상적인 일과 그런 걸 위해서 사다 보니까 심지어 주인의 것까지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냥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딱 통고를 받습니다. 해고된다는 거,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 그 대신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을 주는데 결산해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고는 그 전에 살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이제 사느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한테는 내가 50 탕감해 줄 테니까 그냥 50이라고 써. 또 무슨 밀 100말 이렇게 빚진 사람한테는 와서 내가 20 탕감해 줄 테니까 80이라고 써. 이렇게 남의 것 갖고 인심 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고 거기 표현을 해놓는데, 세상의 재물이 뭐 다 불의한 건가 이렇게 질문도 생길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재물 가지고 더 상위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두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인심을 베풀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질 때 저들이 나를 좀 돌봐주겠지. 그래서 이 물질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물질로 우정을 사는 겁니다. 우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졌을 때 그들에게 뭔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요걸 보고 야, 세상 사람들 정말 머리 잘 쓴다 이렇게 칭찬을 한 비유거든요. 그 비유의 뜻은 뭐냐면, 자,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언제나 그 세상이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바꿔둬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걸 위해서 우리가 바꿔두고, 또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바꿔두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든지 또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더 하늘나라에서 기념될 만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두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영원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먹고 쓰고 지나가는 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해두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저축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그러면 그것이 먼저 가서 상급으로 변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과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딱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또 자기 인생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재수가 나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잘 돼도 불안해요. 잘 되다가 또 어떻게 될까 봐. 지금 못 되면 또 더 불안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려워도 또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러겠지,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또 날 더 귀하게 쓰시겠지,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뭐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오늘 영혼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영원한 삶을 오늘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어도 그렇겠지만은 인간 안에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죽은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꼭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신비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일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또 전도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아, 그거였나 보다, 이거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풍성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런 계시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는 길은 영혼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육신이 쇠하여 사라져도, 이 세상이 없어져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상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바닷속에 사는 어떤 생물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더군요. 거기 몇 년 지나다가 이 생물이 올라와가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무슨 송충이 같이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나무 위에 있다가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허물을 벗고 나와요. 이게 나와. 그래서 밖에 형태는 그 송충이 모양처럼 그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삐집고 나온 이 나비 같은 것이 날아가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모습이 막 주변에 쫙, 아마 수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속에서 몇 년을 보내고 그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날아가요. 근데 그 허물 벗어놓은 것들이 다 그 나무 가지에 다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같은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나. 그게 어느 때는 바다 물속에서 유영을 하고 다니고, 그게 어느 때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벌레가 됐다가,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이것들이 이 알을 그 물속에다 또 놓는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이 든 걸 잘 몰라요. 밖에 이렇게 겉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나이 든 걸 알지, 이 생각이라는 게요, 그렇게 뭐 나이 들었다고 노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버릇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생각이 조금 고루할 수는 있어도, 이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몸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결국은 그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이런 변증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세상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걸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비밀로 비밀처럼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번 12월에 주님이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하신 분만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신 그 영원하신 분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오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또 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더 이상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아침에